오늘부터 함께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5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첫 장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대표적인 주제는 사도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그 변호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변호를 고린도 전후서와 갈라디아에서도 언급하고 있는데 이제 데살로니가에서도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데살로니가에서는 이제 2가지 방법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대한 자신의 기쁨과 만족함을 표현함과 동시에 자신의 동기를 의심하는 사람에 대한 그 어떠한 비판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한 것은 또한 권면하기 위해서입니다. 4장과 5장에서는 다른 어떤 주제보다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대한 설명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각 장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한 언급이 나타나 있습니다. 종말론에 대한 바울의 설명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신학적 바탕을 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삶에서 어떠한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록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유대교나 이방 종교에서 회심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 복음을 확신하게 되었지만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외부의 핍박과 환난까지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보여줌으로써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소망은 단순한 낙관주의가 아니라 주님의 재림을 기억하며 인내하는 그러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었음을 우리는 말씀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모습이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정한 장소와 시대를 넘어서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동일한 사랑의 수고를 하며 동일한 소망을 가진 성도들이 취해야 될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오래 사역하지는 못했습니다. 3주가량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의 박해로 속히 떠나야만 했습니다. 바울은 멀리 떨어져 데살로니가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중 데살로니가에서 목회하던 디모데가 바울을 찾아와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을 전해줍니다. 개척된 지 얼마 되지 않는 교회였지만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은혜와 평강을 빌어주며 축복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신앙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를 또한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의 외적인 성장에 감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말씀의 기준과 복음을 실천하며 살아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예수님 안에 있었다라는 거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자신을 포도나무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으면 가진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가지로서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많이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열매는 세상에서 보기에 크고 화려한 결과물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라는 그 열매를 그 안에서 맺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다른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의 열매, 포도가 열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것이다라는 것은 무슨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이라는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예수님과 연합한 결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이 소문이 나기 시작해서 그 소문은 마게도냐와 또 그뿐만 아니라 아가야 지방까지 퍼졌다고 합니다. 당시 데살로니가에는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이제 편지를 보낸 이유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이렇게 성도들이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으며 칭찬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주를 본받는 자들이었습니다. 7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를 본받으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자신들이 본이 되고자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니 자연스럽게 다른 이들에게 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드러내려고 애쓰지 않아도 은은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본으로 세워져 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칭찬했던 내용 중 하나가 바로 신앙의 연륜이 얼마 되지 않는 그들이 바로 주님을 향한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에 대한 확신으로 충만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의 말씀을 믿을 뿐 아니라 그 믿음의 반응에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구체적이고 확신한 행위를 통해 자신들의 믿음을 분명하게 드러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은 자신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공로 덕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을 떠나 행했던 과거의 죄악들을 버림으로써 자신들의 믿음의 삶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입술의 고백이면서 동시에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놀라운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도록 서로 격려하며 굳게 세워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서로 사랑함으로 수고했습니다. 수고라는 것은 자신의 힘과 노력을 들이는 행위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 때문에 힘이 지나도록 열심히 일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십자가에 나타내신 사랑을 본받아 다른 사람들에게 헌신을 했습니다.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사랑이 필요한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서로 가족으로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만나는 지체들을 가족으로 여기고 서로 용납하고 섬기면 큰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만이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표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나누고 다른 지체의 어려움을 끌어안는다면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시며 우리를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 역시 바울처럼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받은 박해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주이시며 유일한 왕이시라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의 황제에게 반기를 든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이것을 빌미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적개심을 가진 로마의 힘을 기대어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은 성령으로 기뻐했고 소망으로 인내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에게는 미래의 승리와 영광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움과 반대 속에서도 약속을 바라보며 소망을 인내한다면 장차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영광에 반드시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날마다 자라길 원하십니다. 삶에서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물러나지 마시고 믿음을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계속하면 우리가 그토록 소망했던 주님의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크게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공동체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의 상황만 보지 않고 그 너머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교회였습니다. 지금의 환난과 시련이 잠깐이지만 주님이 주실 영광은 영원하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 안에 있으니 그들은 자연스럽게 다른 지역의 공동체들에게 모범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애써 드러내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행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감사와 찬송과 봉사와 헌신이 저절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행위가 있으므로 살아있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해서가 아니라 믿음을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자들은 저절로 행위가 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는 이 땅에는 믿음과 소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은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원히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사랑이 그 중에서 제일이다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계속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또한 믿음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지금의 어려움만 보지 마시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소망과 인내를 가운데 견디는 자를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그들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성장해 가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이 자리 가운데 나오게 하심 감사합니다. 주님의 기도의 자리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나아가기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항상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항상 돌보아 주심으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 기도를 우리가 내어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를 또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허락해 주신 그 하루의 날의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바를 우리 하루의 삶 가운데서 또한 이루길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오늘 또한 물질의 헌신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헌신된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항상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심으로 물질에 매이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받으시는 힘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또한 지켜 주시옵소서. 지금의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어서 모든 길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그 삶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